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아래층 새가족실에서 환영식에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가정에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6선교회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리고 가족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제7선교회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 중인 평신도 성경대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6월에서 9월 4개월 과정이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서 9시 20분으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직분자며 강사로는 담임 목사님, 김상백 교수님, 김종윤 교수님, 김용문 교수님이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교회 부흥을 위한 순구역별 아침 연속 금식기도와 국가와 지역사회 교회와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중보기도실 11층에서 진행 중입니다. 순서를 확인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옛 교육관 자리에 새 어린이집을 건축합니다. 건축을 위해서 전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옛 교육관 철거 작업이 완료되고 이어서 효과적인 건축, 안전한 공사, 효과적인 재정, 좋은 건물 건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김범철 교수님 본교회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고위과 해외 파견 중인 김유성 청년은 엘살바도르 현지에 잘 도착하여 스페인 언어 공부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선교 공부반 2기반을 모집합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이 새가족 성경 공부는 직분자 임명 시 교육과정 수료에 참조됨을 유의하시고 아직까지 새가족 성경 공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일꾼 성경 공부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배단위 홀에서 오후 8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제일권사의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이옥수 집사님 성경 통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시간 성가대 찬양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정가경 집사님 인도하셔서 남현영 씨 처음으로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남현영 씨 저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하시느라고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처럼 성령님 오시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여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정병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었으니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시고 오늘 또 주여 찾으신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며 인정받을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또 무거운 짐들 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새히 먹고 나아가서 다가오는 우리의 앞날을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열어주시어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신 분에게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이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되 주여 성경의 약속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여 어려운 중에도 드리는 적은 헌금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싸우니 앞으로도 주여 이런 그 축복의 씨앗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과 봉사위원들과 또 병상에서 주여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은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계를 향하여서 주여 지도국가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날이 오게 하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마무리를 잘 짓는 이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5대양 6대주에 파송되어진 2만여 명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시옵시고 또 매주마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와 여러 부서에 수고하시는 분들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을 온전히 대언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십시다. 복음성가 302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뜻이 계시고 소원이 계시는 줄로 믿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 해가 벌써 이제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해를 시작할 때에는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말이죠 시작을 했는데 소원이 얼마만큼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하는 이 같은 제목으로 잡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포도나무 보신 일 있습니까? 포도나무 한 번도 안 보신 분 계세요? 포도나무 보시면 어떻습니까? 키가 크죠? 예?
아주 튼튼하지요? 보기에도 좋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 그저 연약하기 그지없어서 말이죠. 예. 이 줄기가 뻗어 있는데 꺾으면 꺾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데 아무 쓸데도 없으니까 꺾여진 포도나무 가지는 오직 화목으로 이렇게 불 떼는 데나 사용되어질 뿐이지 다른 아무 것에도 쓸데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그 농부가 되신다. 여러분들은 그럼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지라고. 예. 포도나무 가지, 볼품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말이죠. 예. 초락이 그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시어서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들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어쩌리라? 몇 대 많이 맺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은, 인생을 보람있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반드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포도나무로부터, 뿌리에서부터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아서 때가 되어지면은 절로 과실을 맺게 되어지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포도나무 가지처럼 초라하기 그지없고 무력하기 그지없지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와 같은 그 결과와 축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무릇 내게 어째서요?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말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어찌해야지 된다? 붙어 있어야만이 된다. 붙어 있어야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이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원수 되어졌던 우리를 화목해서 하나가 되고 붙어 있는 이와 같은 관계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 그런데 붙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이번 주에 가만 묵상해 보니까 말이죠. 그래, 포도나무 가지가 그 연약한데 붙어 있어야지 된다고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예수님에게서부터 분리시켜 놓으려고, 떼어 놓으려고 말이죠, 시도하는 이와 같은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그때는 거리가 없이 말이죠,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딱 붙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파고들어서요? 사탄이 파고들어 가지고 이간질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범죄한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원수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원수가 되어졌어요. 하나가 되어지려고 해도 되어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이와 같은 가지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도 말이죠, 2절에 보시면 붙어있기는 붙어있지만은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종류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는 가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이와 같은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게 해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포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지를 해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가지들은 자꾸 잘라주고 말이죠. 그래서 전지를 해주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신앙생활하기가 이렇게 힘든 것이지. 또 여러 가지로 말이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닥쳐옵니까?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여하튼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만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이와 같은 가지들이 되어져야만 되겠다. 잘 아신 대로 욥에게는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시험이 왔습니다. 어디 한 군데도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도 응답해 주지 아니한 것 같은 이런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환경이 놓여져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욥은 다른 것 다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꼭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욥은 모든 것을 다 승리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소원이 두 배로 회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결과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역사는 말이죠,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을 해서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에게서 격리시키려고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 핍박 가운데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았을 때, 특별히 로마 제국이 250년 동안 황제의 이름을 걸고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고 이렇게 시도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지하 두더지가 되어져서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도 주님만은 놓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하고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려고 하는 길에는 말이죠,
어려운 일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개인적인 문제든지 가정적인 문제든지 교회적인 문제든지 우리 국가적인 문제든지 말이죠, 그것에 바로 승리의 길이 있는 것이며 성공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붙어 있읍시다.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놓친다 할지라도 예수 떠나가면은, 예수님에게서 잘려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잘려진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쩐다고요? 불에 던져 사르게 되어진다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그 성도들이 되셔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이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러면 붙어 있지만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또 경험대로, 내 좋을 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 그래서 7절 상반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뭐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래,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나는 지혜가 많으니까. 예, 이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말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시는 것처럼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서, 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예, 어때야지 돼요? 예, 그 말씀 말이죠, 제일 먼저 들려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져야지 되는 것이에요. 예, 누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나니,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 세계의 모범적인 교회,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교회로 말이죠, 예,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게 되어져요. 예, 그 사람 말로 말이죠, 또 아무리 잘하는 이와 같은 그, 예, 강연이라 할지라도 설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 그저 뭐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하지만은 오직 우리의 마음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말이죠,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이죠, 예, 어떤 역사적인 책으로, 예,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에요. 소설 읽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고 말이죠, 읽어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뇌마가 되어져서 마음에 거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발트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은,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죄인된 인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성경 속에서 말이죠, 죄인된 인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적어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들은 다 성취되어지고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한 것들은 말이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밤낮 자고 하는 사이에, 깨고 하는 사이에 자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 말씀이 자꾸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 많아져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까지는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가야 할 때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그랬을 것이에요. 특히 연휴라 나서 지금 저 멀리 떠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본교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남으셔서 이렇게 참석하셨으니까 대단히 잘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사이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침체되어지는 것은, 어려울 때는 그저 갈 곳 없으니까 주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려서 말이죠, 기도하면서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가용도 생기게 되어지고, 이래서 살기가 좀 이제 편안해지니까 말이죠, 가야 할 곳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떠나면은 어쩐다? 죽는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이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한 6, 7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제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이성복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전국을 다니면서 말이죠,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개사를 하셔가지고 별곡 찬송가를 여러 가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됩니다 하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번뜩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 주님 한 분만으로 하는 이와 같은 별곡 찬송가가 있는데 이성복 목사님이 작사하신 것입니다. 제가 요새 목소리 안 좋아도 한번 해볼까요? 박자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그래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하세요. 가사가 띄워지면 더 좋을 텐데.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처음으로 들은 분들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 50년 이상 믿어본 분들은 말이죠, 다 옛날에 많이 부르던 찬송가예요. 그래서 이것은 몇 절까지 있냐면 그때는 은혜스러우니까 10절까지 있어. 10절까지 10절까지 부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부릅시다 그러면서 불렀던 찬송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아름답다 예수야 한번 불러보십시다. 시작.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10절까지 있는데 말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럭키 세븐 7절이에요 7절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떠나서 말이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한번 부르십시다. 시작.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6.25의 그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예수님만은 놓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말이죠, 살기 편해지고 하니까 이런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요사이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 곳도 많고 그리고 만날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만은 꼭 붙잡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 말씀 7절 후반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쩔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말이죠,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우리가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가리켜서 다락방 강화라고 말을 하지요. 또 다른 면으로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도 말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할 이와 같은 일을 앞에 두시고서 남겨두실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무수한 핍박과 박해가 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다 응답해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 앞장 1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장 14절 말씀. 거기도 말이죠. 강조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쩌리라 행할 것이다. 또 16장 다음 장 16장 23절 말씀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어쩌리라 주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험한 세상을 맞이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의 힘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히고 또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말이죠,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말이죠, 중생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까지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데 내 속에 또 다른 하나의 나가 있어서 자꾸 둘이 충돌을 하고 싸우게 되어지는구나.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기에게 자꾸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여러 가지 나쁜 습성들이 말이죠, 자꾸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실패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정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나는 약해지고 나는 죽어지고 내 속에 누가 살아나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대로 말이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있는 열매 맺을 가지는 말이죠, 자꾸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성질을 버리게 되어지고 내 욕심을 버리게 되어지고
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자꾸 죽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속에서 사시게 되어질 때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이죠, 성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 다른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날마다 어쩐다고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는 말이죠, 현실 속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이나 겪었어요.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뭐 이런 위험들을 말이죠 많이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냐고 붙잡았더니 그런 고난이 오히려 바울의 나쁜 습성들을 말이죠 죽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점점 가득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보려고 해도 말이죠 자꾸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러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 주여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죽게 하시고 성령님만이 내 안에 거하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께 말이죠 다 맡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면 어디에서든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바울 사도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천부장들과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이죠 재판을 받게 되어졌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로 가득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뭘 증거해요?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분이 만주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증거하니까 말이죠, 그 귀족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그리빠 왕이 바울아 네가 어쨌다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하면서 말이죠 바울을 비난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아닙니다 왕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좀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로 가득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다 욕하고 비난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빌립보 감옥에서는 잘못한 것도 없이 얻어맞아 가지고는 그냥 감옥에 갇혔는데도 예수님이 그를 주장하시고 계시니까 감옥에 gat혀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니까 말이죠 죄수들이 다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들이 다 왔구나. 나 이 감옥에서 지금 20년째 감옥살이 하고 있지만 저런 놈들은 처음 봤다. 그런데 이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지진이 우르릉 우르릉 일어나더니 말이죠 그만 옥문들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착고가 풀려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옥사장이 이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형무소 소장이 꿇어 엎드려 가지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말이죠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고 기쁨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예수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할 첫사랑이 제일 좋았지요? 제일 행복했지요? 그럴 때 주위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 예수 믿더니 미쳤다. 나도 미쳤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미쳤다. 그래서 그때는 말이죠, 힘들어도 힘든 줄도 모르고, 미친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파도 아픈 줄도 모르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말이죠, 걱정도 안 해. 그리고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어. 귀신 들리고 나니까 말이죠, 괴롭기는 하지. 근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은 기쁨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와 같은 새 힘을 얻게 되어지더라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바로 열매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전교인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주장을 내버리고 날마다 나는 죽게 되어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힐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이죠,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에요. 너 얼마만큼이나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혔느냐? 그 다음에 물으실 것이 뭐예요? 너 몇 사람이나 전도해서 너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이나 됐느냐 하면서 이 두 가지 물으실 것이에요. 그때에 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여, 주님이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5명 더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10문화를 남긴 종처럼 말이죠. 주님이 나에게 1문화 구원을 주셨지만은 나는 열심히 전도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실 텐데 말이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날마다 자기를 얼마만큼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어졌는가 하는 성품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말이죠, 1달란트 그대로 딱 가지고 있다가 내놓으니까 말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면서 너는 너 자신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지도 아니하고, 또 너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말이지 저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러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10문화를 남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원래의 성품이 말이죠,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은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것처럼 말이죠,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45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헛공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는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함께 계시어서 주님께 붙어있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읽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